돈에 대한 부처님의 충격적인 가르침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처님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처님이 돈을 나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듣고 나면 돈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뀔 거예요. 첫 번째, 부처님은 돈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부처님은 돈을 악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당하게 번 돈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죠.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도 부자들이 많았어요. 급고독장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엄청난 부자였는데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부처님은 이런 분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예요. 남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번 돈은 당연히 안 되지만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번 돈은 복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부처님이 제시하신 돈 관리법이 정말 놀라워요. 부처님이 한 청년에게 돈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이게 현대 재정 관리와 똑같아요. 번 돈을 네 부분으로 나누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생활비로 써라. 하나는 사업이나 투자에 써서 더 많이 벌어라. 하나는 비상금으로 저축해놔라.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써라. 이게 2500년 전 얘기예요. 요즘 재정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거의 똑같죠. 특히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한데 부처님은 돈을 그냥 모으기만 하지 말고 투자해서 더 벌라고 하셨어요. 꿀벌이 꽃을 해치지 않고 꿀을 모으듯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돈을 벌라고 하셨죠. 세 번째,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물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유명한 게 있어요. 만족이 최고의 재물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도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연봉이 몇 억인데도 항상 돈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평범한 월급쟁이인데 정말 만족하면서 사는 분도 있고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만족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부처님은 아직 얻지 못한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미 가진 것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소욕지족이에요. 네 번째,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월급은 적은데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이럴 때 부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숨을 들이쉴 때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요. 숨을 내쉴 때는 나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또 다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에 돈을 잘못 썼다고 후회하거나 미래에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굶고 있나요? 지금 당장 잘 곳이 없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충분한 거예요. 다섯 번째, 나누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 부처님은 더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맞아요.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돈이 돌고 돌아서 더 많이 들어와요. 반대로 돈을 꽁꽁 움켜쥐고만 있으면 들어올 길도 막혀버려요. 그리고 나누는 건 꼭 돈이 아니어도 돼요. 시간을 나눠도 되고, 지식을 나눠도 되고, 친절을 나눠도 돼요. 중요한 건 베푸는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주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주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전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뭔가는 나누라는 뜻이에요. 6번째, 돈을 벌 때도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부처님은 돈을 많이 벌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번 돈은 결국 독이 된다고 하셨어요. 당장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죠. 특히 이런 일로는 돈을 벌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무기 파는 일, 생명을 해치는 일, 술 파는 일, 남을 속이는 일. 이런 건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즘으로 치면 윤리적인 투자나 착한 소비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돈을 벌더라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벌라는 거죠. 7번째, 돈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돈을 가져도 되지만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돈은 도구일 뿐이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착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돈이 있어도 잃을까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사람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게 다 집착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돈을 유용하게 쓰되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성공해도 우쭐하지 말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하셨죠. 8번째,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반대로 마음이 부자면 돈이 적어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이런 마음가짐이 진짜 부를 만들어줘요. 9번째, 돈 관리도 수행의 일부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관리를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돈을 관리하는 것도 수행의 일부라고 하셨어요. 가계부를 쓸 때도 마음 챙김으로 써요.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지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 생각하면서 써요. 그러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자기 수행이 되는 거예요. 쇼핑할 때도 마음 챙김으로 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냥 욕심인 건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요. 충동 구매를 줄이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돼요. 10번째, 돈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건 사실 돈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불안한 마음, 욕심 많은 마음,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게 진짜 원인이에요. 부처님은 이런 마음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지혜를 길러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런 수행을 하면 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든 적든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부처님의 돈에 대한 가르침은 이래요. 돈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정당하게 벌고 지혜롭게 쓰세요. 나누는 마음을 가지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만족할 줄 아세요. 마음을 부자로 만드세요. 이런 가르침들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돈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해 보세요.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천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이루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바뀔 거예요.